본문 읽었던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했던 설교,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기적과 같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애굽 땅에서 이제 인도함을 받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와서 40년의 생활을 했죠. 그 40년 동안에 1세대들, 다시 말해서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이 되었을 때쯤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들만 남았단 말이죠. 거의 다. 자, 그렇게 되자 모세가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그 과거의 놀라운 기적과 홍해 사건도 모르고 그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도 경험 없는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만 남았으니까 이들을 다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철저한 하나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나 너희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은 줄 아느냐?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해주고 싶어요. 특히나 또 모세도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 너도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미리 알고. 그러니까 모세 마음이 다급해요. 이제 곧 있으면 나도 죽을 것이고 이 젊은 신세대들이 광야에서 마지막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훌륭한 믿음으로 그들의 삶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될 것인가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 내용은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좀 요약했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 바로 읽었던 신명기 5장에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을 다시 요약하고 정리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신세대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유언. 그렇겠죠? 이 신명기서를 자세히 모세의 심정으로 읽어보면요, 모세가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들에게 이 젊은 아직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옛날에 있었던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은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과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다음에 이제 머지않아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에 거기에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그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씀과 법을 떠나지 말 것을요, 그냥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설교하는지 몰라요. 바로 그래서 이 신명기서가 모세의 유언서입니다. 유언서. 자, 읽었던 본문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는이란 말은 앞에 읽었던 5장 2절이 5장까지 말했는데 5장에 아까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 법을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너희들이 번성하고 장수하여서 잘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의 말씀,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법도를 절대 떠나지 말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철저하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5절 이해합니다. 자, 4절,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 이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데, 그리고 오늘 명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집에 앉았든지 일어섰든지 누웠든지 나가든지 길을 가든 어쨌든 무슨 상황에서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목에 붙여서 날마다 읽게 하고 이마에 붙이고 문 안쪽 바깥쪽 어쨌든 말씀이 그냥 막 집안에 가득하고 네 생각과 모든 행하는 일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말고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읽고 말씀 기억하고 말씀 행하고 말씀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말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모세 이전까지는요, 모세까지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규례들을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모세 이전에는요, 모세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하고 마치 친구가 친구를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록된 말씀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남겼는데 이제는 이 기록된 말씀이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을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그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니 손목에 붙여서 날마다 읽고 이마에 붙여서 남들이 보게 하고 문에 앞에 나갈 때 보고 들어올 때 보고 집에서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읽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너의 삶의 지표가 되고 표가 되어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절대 말씀을 떠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왜 모세의 마음이 뭘까요? 네? 여러분 모세는 경험했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줄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하루같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가 먹여 살렸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이것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백성들을 이끌며 그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바로 명령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기록된 말씀의 사람,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등불이요 빛이라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도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본문의 모세의 심정을 정말 이해한다면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요, 이마에다 말씀을 붙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핸드폰 들고 있지 말고 말씀 들고 있으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맞아요.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집 문 앞에 앞뒤에 말씀을 붙이라. 그냥 손 잡히는 곳에, 손 가는 곳에, 눈뜬 돌리는 곳에 말씀이 붙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날마다 보이게 하고 그 말씀을 집에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그 말씀 속에 빠져서 기록된 말씀을 따르라. 그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의 깊은 은혜 안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말씀의 깊은 은혜 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깊은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말씀의 깊은 은혜 안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 산다. 말씀의 은혜 안에 사는 삶.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요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을 만나거나 사단의 유혹과 핍박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말씀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때가 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 성도가 과연 말씀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인지가 그때가 구별이 돼요. 말씀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은 살아가는 동안에 문득문득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네. 특히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순간에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걸 이기게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떤 시험이 닥쳐오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아,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 진짜 재수없네. 아니면, 아,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하면서 그 일이 생긴 원인이 뭐냐? 불평거리, 원망할 만한 사람,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러면서 원망의 대상을 찾거나, 이러면서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찾든지, 돈 있는 사람을 찾든지, 권력 있는 사람을 찾든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불평불만과 함께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그냥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며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진짜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며, 놀라지 말라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굳세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서요. 그러니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그 순간에 실망하는 거, 다른 거 붙잡을 게 없어요. 그냥 세상 붙잡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말씀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시험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 이기지 못할 시험이 있겠습니까?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순간에 내가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초창기에는요 믿음이 좀 약할 때는 이럴 때는요 그리고 힘든 일 시험이 닥쳐오면요 주님 이게 뭡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되기 쉬워요. 맞죠? 우리 조선 지난주 이야기 하시잖아. 그때는요 막 악을 쓰고 때를 쓰고 이게 뭡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물론 그나마 나은 일이지만 그래도 주님 붙잡는 게 근데 그 순간에 그런 생각하며 주님 붙잡았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말이 나오기까지는요 세월이 많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흘러야 돼요. 많은 신앙의 경륜도 쌓고요. 당해본 경험 가운데 시험도 이겨보고요. 이런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륜이 쌓여야 진짜 어려운 일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 몇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에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세월이 더 흐르잖아요. 더 흘러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을 부르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요 그때는 이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든지 않든 상관없이 매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시험 들고 힘들고 고통당할 때 말씀이 떠오르는 것도 참 은혜. 그 순간에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불평불만의 끄리를 찾지 아니하고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시험을 이겨나가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평상시 삶의 순간순간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항상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표대가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삶 그게 은혜요 참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자리죠.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농화교회 우리 후원의 장로님들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어서 장로님들 몇 분 오시고 이렇게 새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번에는 제 설교 내용이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는 게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흙처럼 살아야 돼요. 흙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생명을 살리며 살아야 돼요. 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 내가 그의 생명을 북돋아주고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설교 내용을 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화로 따라 하십시오 하면서 내가 나는 흙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이렇게 흙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화를 따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목요일 새벽 4시 59분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 시간에 새벽 4시 59분 5시가 되기 전에 받아보니까 그 수요 예배에 참석하셨던 구자연 장로님이 문자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수요 예배 나는 흙입니다 말씀에 너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새벽에 목요일날 그런 문자가 들어갔어요. 제가 그 문자를 한참이나 쳐다봤어요. 그리고는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 장로님이 참 복이 있구나.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새벽에 어제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제 수요 예배 때 드렸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묵상을 하고 아이고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문자를 한 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을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득문득 말씀이 생각이 난다. 이거보다 더 복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든 힘든 일을 당하든 아니 평상시의 삶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서 아멘 하고 앉아있다가 그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낸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문자를 받고 나서는 잠시 후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장로님,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로님이 참 복이 있으십니다.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나를 위로하고 내가 혹시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무엇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권력 있는 것, 힘 있는 것, 돈, 물질 이것이 나를 진짜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면요.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씀이 생각나시기. 그래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혹시나 어리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부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특히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서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핍박도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요, 그렇게 매 순간순간 내 삶 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요, 나중에 어렵고 힘들 때 그래 그때 말씀 이런 말씀 내가 들었었지,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요, 은혜가 없이 들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첫째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첫째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렵고 힘들 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막상 집중하고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품고 그 말씀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연 장로님처럼 평상시 삶 속에서도 은혜 받은 말씀들이 생각나고 되새김될 때 그 성도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 받지 않았으면 장로님이 제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엉뚱한 생각으로 앉아있으면 굳이 그 다음날 새벽에 내한테 그런 문자를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젊은 목사 그냥 하는 이야기 제가 무슨 대단한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날도 배가 아파가지고 왼쪽 여기가 땡겨가지고 소화를 하는데 앞으로 손을 못 내밀게 여기서 이렇게 소화했어요. 목소리도 지금도 목소리가 별로 안 크잖아요, 그죠?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배에 힘을 좀 얘가 땡겨가지고 목소리도 별로 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새벽에 그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멘으로 은혜로 받으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은혜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매 순간에 내 삶 속에 말씀이 생각날까? 두 번째는 말씀을 많이 읽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 손목에다가 말씀을 메고 너희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출입을 할 때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말씀이 문 앞에 붙어 있게 하고, 주여.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걸어갈 때나 길을 갈 때나 뭐 무엇을 할 때 누웠을 때든지 간에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 가정 안에 충만하게 하라.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읽어야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에든 간에 내 안에 기억이 될 거고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무슨 수를 썼든지 간에 말씀을 자주 읽고 자꾸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요, 그 순간에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말씀을 읽고 기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방에 다른 책 들고 다니지 말고 적어도 성경책 자그마한 걸 한 개 들고 다녀야 돼요. 요즘에 쪽복음 해가지고 알죠? 마태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잔잔하게 성경을 잘라놓은 성경도 많아요. 그런 거 사놨다가 가볍게 성경 들고 다녀야 돼요. 다른 성경은 다른 책은 없어도 성도들 가방 안에 성경은 있어야 돼요. 화장실 앉아서도 읽고요. 잠시 어디 지하철 타고 어디 가다가 누구 만나러 가고 직장 가고 집에 오고 할 때 지하철 안에서 다른 거 꺼내가지고 폰 들고 있지 말고 성경 꺼내 읽으세요. 여러분, 그거 좋은 일입니다. 뭐 은행에 앉아가지고 순서 기다린다고 사람이 왜 이리 많노? 앞에 10명이나 이러면서 그냥 불평하지 말고 10명 앉아있으면 10명 어차피 기다려야 되잖아. 애를 태우든지 편안하게 앉아있든 어차피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 시간에 성경책 꺼내가 읽어봐요. 몇 장이라도. 왜 못합니까? 커피숍에 앉아가 사람 기다립니까? 그거 성경 꺼내 읽으면 돼요. 빨리 원하나 하면서 그냥 시계 쳐다보고 핸드폰 쳐다보고 있지 말고 무선수 어떤 시간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으면 성경 읽으라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었을 거니까 손목에 성경을 메고 이마에 붙이고 어떤 간에 집집마다 방방마다 성경 붙여서라도 성경이 너희 눈에 보이게 하라, 읽으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심정이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모세의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그냥 곳곳에 성경 붙여놓던지 무슨 방법을 쓰서라도 여기다가 줄을 매서 진짜 매놓던지 성경책을 어떤 방법을 쓰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귀하게 여기시고 삶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찾게 해주세요. 말씀이 떠올라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 대단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안 떠오르면 죄 짓습니다. 목사라도 결정적인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목사라도 죄 짓습니다. 요즘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가지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사가 돈 문제에 얽히고 성 문제, 여자 문제에 얽혀가지고 욕을 얻어먹는, 얼마 전에는 대학 교수인가 하시는 분이 딸을 아주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안 생각나면 목사라도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셔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어린 아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면 죄 안 짓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천호 목사님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이천호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시고요.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각설이 예수. 그분이 나이가 어렸을 때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청량리에서 소매치기 단에 붙잡혀가지고 소매치기 교육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몇 주 동안 교육을 받고 첫 실습을 이제 소매치기 선배들이 데리고 청량리역으로 실습을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저 여자 저 가방 딱 가르쳐주면, 눈치를 주면 이 8살인가 9살밖에 안 된 이천우가 가서 이제 그 소매치기를 하러 간 거야. 배운 대로. 갔는데 그 순간에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우리 교회 갔는데 선생님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 아줌마한테 툭 치면서, 아줌마 나 소매치기예요. 빨리 소매치기 하고 소리치고 그렇게 말한 그 아이가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런데 이 아줌마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은 거야. 얘가 왜 이러니까 딱 옆에 있던 선배들 눈치채고는 이놈을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죽도록 두드려 팹니다. 그게 이제 그들이 말한 게, 그 기록된 보면 그들이 말하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야. 죽도록 두드려 패가지고 쓰레기장에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런 일을 2번을 당하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한 거지를 만나가지고 그가 회복되고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요. 미국에 유학까지 가는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린 아이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씀이 떠오르면 죄를 안 지어요. 근데 목사라도 그 순간에 말씀이 안 생각나면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목사님 설교 말씀 그냥 생명을 걸고요, 집중해서 듣고요. 성경 말씀 그냥 손목에 메고 들렁들렁 들고 다니면서 말씀 읽고요. 예? 내 안에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서 내가 주님의 뜻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서 살아야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만날 때 중요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업 면접을 보러 간다. 떨리는 순간이죠. 수능 시험을 치러 간다. 굉장히 중요한 바이어, 내가 내 사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만한 바이어를 만나러 간다. 군대에 간다.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에, 새로운 환경으로 나가는 그런 만남을 하러 나갈 때 그 순간에 걱정이 안 될 수 없고 떨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겠습니까?